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열을 남겨놓고 저희들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를 저희들이 언약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잘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남은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우리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 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약 중에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니라 얼마 전에 나온 책을 보니까 왜 세계의 인재들은 기본에 집중하는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왜 세계 인재들은 기초에 집중하는가. 기초가 든든해야죠.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다가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세계 인재들이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왜 기초에 집중을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 가면은 항상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과거에 세상으로 말하면 좀 날렸던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들어와 있지만 그건 지금의 형편이고 과거에는 그 60년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찬란한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 꼭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기초 영접부터 시킵니다. 영접. 그래서 무조건 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체를 다 놓고 영접.
영접을 해야, 왜? 생명에 들어가야 뭐가 되니까. 그래 영접을 꼭 시키고, 영접을 시키려면 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알았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왔어요? 왜 왔어? 죽으려고. 그래서 성육신하고 하러 오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 그런데 이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 알았죠? 내 죽음. 이게 저 멀리 떨어진 소설이나 동화 2000년 전의 사건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 것이 내 것. 이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죽어야 그 다음에 뭐하죠? 부활해요. 부활은 누가 합니까? 죽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꼭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얘기합니다. 성육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당신이 만든 최고의 가치 있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누구예요?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지음 받았어요. 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굴 보내주겠다고요? 성령. 부활해서 승천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로 끝쳐버려요. 종교. 그냥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막혀요, 자꾸.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함께 하시다. 이거를 갈 때마다 늘 짧은 시간인데 참 힘들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이만큼 계속 합니다. 자, 영접을 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뭘로 세워지죠? 증인으로 세워지기 때문인데,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나 하나님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한 이후에다가 뭘 세우겠다고? 내가 너를 뭐같이 만든다고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반석처럼 만들겠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우리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이건 쓰임 받을 그런 그 시설물 뿐이지,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각자. 우리 개인이 교회고, 이 교회는 내 개인이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저 루안다 가면 루안다 교회가 생기고,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교회가 생기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계속 움직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움직이는 이 교회가 모여요. 또 모여. 이렇게 모이면 또 이게 교회입니다. 모이면. 그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흩어집니다. 흩어져. 어디로? 저 경주로, 성건동으로, 황호동으로, 황남동으로 각 곳으로 흩어집니다. 케냐로, 루안다로 흩어져요. 흩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이 꼭 돼야 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안 되어지는 다른 집단, 다른 종교 단체들은 그거는 복음을 오히려 가로막고 회방하고 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는 핍박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문이 열려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또 기대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어부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더라. 그렇죠.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이 비밀을 이 베드로는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내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 고백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고, 망대. 이 고백 안에 내 여정이 나오고 이 속에 이정표가 있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싹. 근데 이 하나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예배가 안 돼. 예배. 제일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부터 뭐가 되어져?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내가 교회고 나, 그리고 현장이 교회고 현장, 내가 움직이는 곳 그 현장이 교회고, 나는 이동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빛 때문에 이 고백한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작업이 이게 우리가 양육이에요. 양육. 여기에 완전히 이 고백을 하고 여기에 나는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되어진 속에 들어가야 이때부터 주님이 나를 반석처럼 만들어 가시는데, 두 번째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이게 뭐죠? 음부의 권세. 사단. 그렇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죠? 사단이 눈에 뵈나요?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의 통로를 알아요. 사단의 통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너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니까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나무를 쳐다보니까,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 몰랐는데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뭐가 생겨요? 생각이 확 바뀝니다. 생각. 이 생각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장 해줘야 될 것은 생각 치유예요. 육신은 병원에 와서 의사들의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돼요. 근데 생각은 안 돼요. 왜? 안 보이잖아. 그죠?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느끼고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꾸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끄집어낸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뭐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 갖다 대죠. 청진기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속에 있는 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만일 청진기가 없었던 시절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렇게 보고, 걷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얼굴 관상 보고 뭐 아마 그렇게 했겠죠. 맥을 짚어보고 그랬겠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 이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 사실이 이게 굉장히 무색해져 버립니다. 이 생각, 굉장히 이 생각이 얼마나 이게 견고한지 고린도후서 몇 장이죠? 4장? 10장이에요.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만 한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굴복해 하는 거기에 싸움에. 견고한 진. 무섭습니다. 견고한 진. 다시 말하면 이게 나의 모든 이론, 그리고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학식 뭐 이런 거, 경험, 오래도록 사회생활하고 그 분야에서 착실하게 성공해 온 사람일수록 이것이 굉장히 강해요. 꽉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면은 철저하게 먼저 생명을 심어놓고, 그리고 당신이 믿는 이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놓고, 그리고 양육 작업에 들어가면서 먼저 할 것은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야 바꿔주지. 어떻게 생각이 치유되는지 알아야 이걸 바꾸지. 의사도 과학자도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복종케 시키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얼마나 강하냐면, 제가 사법고시를 3번 치고 경북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국문과 3번을 떨어지고 나서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윤석열이, 추미애 그런 애들은 다 합격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맨날 술 처먹다가 마비가 된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법률 공부를 하는데 사법연수원에도 가야 될 거 아니야. 합격하면 연수원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법과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 한평단은 조그만 방에 앉아가지고 고시원에 앉아서 거기서 매일 법조문을 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씨름. 육법전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안에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저 좁은 한 평짜리 한 두 평짜리가 그 깜방에다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미치겠어요 그게? 거기에 매달려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그 법조문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법조문에 안 나오고 있는 죄를 모르고 있다. 그게 무슨 죄?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나오는 원죄. 원죄도 모르는 죄 무슨 사법연수원을 가고 무슨 법조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느냐. 착각하지 말라. 이 사람이 듣더니 가만히 계속 들어보는 게 맞거든. 맞아.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자기 후배들이 올라오는 후배들한테 말해줄 수 없으니까 뭘 하느냐. 옛날에 전공했던 그 국문학 그걸 가지고 옛날 배웠던 그 이 고전 오래전에 배웠던 철학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보면서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이 원죄를 모르고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면 당신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회적으로 많은 그러한 업적을 쌓아도 사람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을 꼰대라고 부른다. 이런 꼰대들이 무지 많아요. 왜? 말이 안 통합니다. 안 통해.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소위 먹물을 먹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와요.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재밌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밌는 것들이 우리의 이 생각을 완전히 고정화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완전히 뜯어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고쳐지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 좋은 거 그리고 뭐 좀 우리 생활에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거 그런 자기 개발 서적만 쳐다보고 거기서 나를 고쳐보려고 해요. 이게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숨겨진 것 이것을 그냥 품고 살아갑니다. 성공했는데도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는데도 감춰진 것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은 것, 복면 쓰고 있는 것, 가면 쓰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성공한 사람뿐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계층에 있는 사람, 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자기 것이 드러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늘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낙오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 나는 하는 것마다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냐 하고 자기 비하의식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고쳐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대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육신 치유는 당연히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실 것이고 뭘 영적인 부분을 치유시켜 줘야 됩니다. 생각을 치유시키고 그 마음을 치유시켜야 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다 그러는데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가서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터치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리스도 들은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자기 문제에 빠져서 이런 숨겨진 고질적인 것에 꽉 붙잡혀 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또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많이 봐요. 많이 봐. 그때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데 이것이 치유 안 되니까 그냥 착한 척 합니다. 착한 척. 척은 잘해. 척은. 그냥 괜찮은 척. 얼마나 그렇게 척하기가 좋은 그러한 시스템들이 쫙 깔려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척하다 보니까 그 척하는 것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속아요. 사단은 우리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무당에 붙잡히는 사람들, 그 귀신에 잡히는 사람들, 귀신에 꺼집어내는 것도 음부의 권세지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병든 거, 이거 치유해줘야 돼. 이게 치유돼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이게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풀려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바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비밀.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저 농군학교 가가지고 거기 붙여있는 그 현수막 보고 기도했습니다. 현수막, 불신자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도 전혀 모르고, 그의 나라와 그 의도 전혀 모르고, 그냥 뒤에 나온 거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마음에 들었어.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 그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말씀만 딱 붙잡고, 그래 더하여 줄 것이다 하고 뭘 기다렸는데 뭐가 더하여 주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되지는 게 없더라고. 전부 다 실패하는 거고 전부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전부 축복이에요. 전부 축복. 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망하게 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려고, 그래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속에다 나를 집어넣었구나 하는 그걸 알고 나니까, 과거가 실패했던 것들이 몽땅 다 응답. 몽땅 다 그것이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다 감사할 조건이 몽땅 다. 늘 술만 드시고 늘 그냥 막 그 술병이 오가고 말이지, 막 칼부림하고, 그 전부 다 응답. 알고 나니까.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왜 저렇게 싸우지,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다투지, 왜 저렇게 살면, 왜 그때 뭐 신앙도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이야, 이거 우리 집안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의 부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전인적인 치유 학교에 집어넣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기도에서 당장 응답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 당장 응답이 됐나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언제까지? 30세 되니까 응답이 되는데, 17살부터 30세까지 몇 년 동안 걸렸어요? 13년이 무슨 기간입니까?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시간이, 포기. 내가 없어지는 시간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 포로되어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요셉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그 어떤 그 주장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시간? 나를 포기하는 시간. 오죽했으면 시편 105편에 말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그 애굽을 구하기 위해서 팔려갔으며, 하나님 팔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고랑을 차고, 이 발목이 막 쇠사슬로 막 파고 들어가고 고름이 질질 나고, 그리고 온통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전혀 자유도 없고 자기가 없어. 이 내가 없어지는 시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안 쉬워요. 왜? 워낙 우리가 말이 많으니까. 워낙 말이 많고 내 주장이 많고 내 고집이 많고 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고난과 결핍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려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었고 또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이 막 조여드는 그 속에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생각 전혀 없이 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창세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은 저 먼 나라 또 전설 속의 이야기로 끝나버려. 지금 우리 속에 와 있어요. 5천 종족이. 지금 237 족속이 237 나라가 와 있어요. 때문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이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속에 기초가 든든히 다져야 돼요. 기초가 든든히. 이건 100번 강조해도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당장 오늘 죽어야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 당장 내일 죽어야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요양원에 한 주, 2주 있다가 가보면 죽었어. 장사 지냈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이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죽었어요. 요양원에 있으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만 사람인가요? 똑같아. 우리는 안 늙습니까? 안 죽습니까? 똑같아. 금방 가버려. 그럼 뭐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 내 반석 위에 있는가? 이 반석 위에 내 고백이 되어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RUTC가 제대로 되지. 이게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 전부 뭐 때문에 와요? 돈,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생각이 전부 다 삐뚤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돼? 바꿔줘야 돼. 이게 안 바뀌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 그 아픔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돈 좀 벌면 그거 가지고 자기네 나가서 위세 부리고 어떤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얍삭한 생각까지는 절대 세계 복음화는 안 돼요. 때문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복음이,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지,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걸 알려줘야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자랑. 여기서 보면 바울의 자랑. 자랑이란 말이 5번에 5번. 뭘 자랑했습니까?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너에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이 계시를 이걸 체험을 해야 어떤 일이 생겨요? 셋째 하늘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내 속에 있던 그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그러한 체험을 해야 이게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저 무당집에도 역사하고 그리고 저 정신병자에도 역사하는 귀신이지만 우리 속에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감각이 없어. 귀신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그걸 보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이 복음,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길,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고 깊이 이 말씀과 소통하고 계속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 바울은 전에는 자기가 좋은 것만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가말리엘 그
수하에서 그 출신이요 하면서 자기는 왕족이고 귀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랑했던 그 바울이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다 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 하고 말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0장 2장 12장 1절에 10절에 말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만 짧은 시간이지만 1분 동안 잠깐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종교 아닌 율법 아닌 신비 아닌 인본주의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내 속에 숨겨진 흑암의 세력이 아버지 들통나게 도와주시고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셋째 하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가지고 또 많은 2, 3, 7, 5천 종족을 아버지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셋째 하늘에 그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기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삶을 2026년도 25년도 이 마지막 가는 이 주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새로운 2026년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출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절대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12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122장. 잠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선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은